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이루셔서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체질을 개선하라. 체질 개선 시리즈로 지금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체질 그리고 예배의 체질,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의 체질입니다. 미국의 성서공회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지난 1월에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인 4명 중 1명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경을 더 자주 읽었다. 작년에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니까 1억 8,100만 명 정도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보다 약 1,200만 명이 더 늘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2019년도는 1억 6,900만 명 이렇게 읽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3,454명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해서 이렇게 통계를 낸 것입니다. 주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뭐 1명 반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작은 거죠. 어떻든 그래도 그렇게 2019년도에 12%에서 4%가 증가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팬데믹 중에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은 34%,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경 읽는다. 63%가 자신의 성경 사용량이 전년도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꾸준히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성경을 이렇게 보는 분들은 변함없이 팬데믹과 상관없이 3분의 2 정도는 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24%는 성경을 더 자주 읽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인들이 팬데믹 중에 삶의 의미를 찾고 좀 불안하니까 어떤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성경을 찾았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것이 조금 그래도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성경 읽다 보니까 뭐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읽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사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좋은 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발견과 놀라운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도 임마누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푸근히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발견한다는 것.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라는 것. 이게 놀라운 감격과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누가 흔들어도, 누가 예수 못 믿게 만들어도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 인생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이 곧 영원한 영생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미래의 영원한 영생까지 책임져주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이 놀라운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뻐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 팬데믹 동안에 심각한 정치, 사회적인 불안이 그렇게 성경을 이끌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회복돼 가고 뭔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더 갖게 됐다는 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더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감사해요. 조금 더 통계를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는 교회가 왕성한,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죠. 이 남부 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백인보다는 흑인이 더 많이 읽었고요. 유색인종이 더 많이 읽었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손 들어보기를 할까요? 예, 우리 교회는 뭐 남녀 차별 없이 성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 열심히 읽으시니까 여자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 통계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층은 18세에서 24세의 청년층. 저희 교회는 청년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청년층과 남자들, 그리고 동부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 잘 안 읽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보다는 도시 사람들이 더 안 읽었다. 그러니까 새겨서 들으시고 나는 어느 편에 지금 들었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신교인들의 21%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 반해 캐톨릭 신자는 7%만 성경을 읽었다. 21% 되면 안 되잖아요. 91% 돼도 나머지 9%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그렇다는 거죠. 어떻든 말씀을 읽어야,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도구로 쓰임받고 또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번에 그 아틀란타 내려가서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은 암이셨어요. 이제 가서 들어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시는데 얼굴이 너무 아주 그냥 깨끗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정말 예수님 만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니까 그 직장암 3기, 그래서 암덩어리 이만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키모테라피에서 줄여가지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것만 딱 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장 전체 5분의 1을 그 밑에 항문 부분까지 다 떼어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그러면 그런 수술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수술하자면 2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근데 안 하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목회도 다른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넘기고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거기 집에서 모이시는데 지금 다른 이렇게 와서 소문 듣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신 몇몇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를 드시냐면 현미하고 그 다음에 내추럴한 이렇게 그 채소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음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창세기 9장 3절에 와서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고 허용하신 뒤로 또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걸 드시면서
이렇게 어떻든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뭐 병원에 가보지도 않으시고, 근데 뭐 전혀 안 아프신 분 같아요. 깜짝 놀라서 키도 크시는데. 한 가지 어려움인데 작년 9월에 이 스트로크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풍이 왔어요. 오른쪽이. 그래가지고 침을 못 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나누면서 계속 컵에다 침을 뱉으시는데 참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식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루에 3끼는 드셔야 되긴 하는데 아주 극히 소량을 이렇게 드시지만 그래도 식사하시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 동안 아주 곤욕이라는, 안 넘어가니까. 그래서 참 그런 고통 중에도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청년 때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런데 미국 오셔서 12살 된 딸애가,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12살 딸이 많이 아파가 3년 동안 아프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 자기 신학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기가 돌아오면서 기쁘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먹는 거 하나 정말 이렇게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그 간증을 듣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돌아가서 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나눴는데, 고 암교 목사님이신데 어떻든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눈이 좋았을 때 이게 먹어야지. 어떤 분 눈이 자꾸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중에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목사 안 된다고 제가 도망 다닐 때 늘 한쪽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 되라는데 목사 안 되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그 제주도에서 여고 교사인가 하다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아예 봉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목사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신 훌륭한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내가 목사 안 되더라도 눈은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불안함이 늘 있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서 아버지 목회하실 때 어머니랑 같이 둘이 가서 영화 보면서 어머니가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 목사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목사 안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안 되고 싶고 되고 싶고 떠나서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어떻든 참 이게 우리가 건강할 때 서로 사랑하고요, 정말 요만한 거 가지고 막 그냥 너무 사람 그렇게 살면 본인이 그 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요,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고. 아니 우리가 천국 가서 할까요, 지옥 가서 할까요? 지옥 가서 살면 실컷 싸우세요. 괜찮잖아요. 지옥 가면 거기 가서 사실 싸우지도 못해요. 지옥 가면 마귀들이 괴롭혀가지고. 우리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인데 서로 행복하게 살자고요. 저는 우리 총회 섬기면서도 그렇고 목사님들 섬기면서도 그렇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사실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참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불편하신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증과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눈 좋을 때 말씀도 많이 보고 이 말씀대로 살고 하는 우리의 체질이 건강 체질로, 왜냐하면 나쁜 게 들어가면 몸이 나빠지잖아요. 좋은 거 들어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 다 그게 다 좋은 건데, 인간이 자꾸 만든 거 뭘 해놓으면 되게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뒤가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베네수엘라 했을 때 이렇게 썼던 약이 있었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쓰지만 이렇게 베네수엘라 물이 나쁘니까 이렇게 다이어리아, 설사를 잘 맞는단 말이죠. 근데 그 약을 쓰면 그게 종군당에서 나온 거예요. 유명한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을 쓰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약 처방 다 해서, 왜냐하면 제가 약국에서 애들 3명 6년 동안 입주 과외하면서 옛날에 전통때 그것도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나쁜 놈이야. 한데 하면서 약 다 배웠단 말이죠. 그때 선교지에 가서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다 그러더니 한 30년 40년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죠. 없더라고요. 이제는 안 팔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만든 게 항상 그래. 지금 뭐가 좋다고 하는데 뒤에 가면 꼭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빼고 또 딴 거 갖다 팔고 그러려고 그러는지. 오늘 이러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아무튼 은혜로 받으십시오. 자, 매일 밥을 먹어도 우리는 안 질리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도 이렇게 달고 오묘하다. 아까 제가 시편 119편의 말씀 읽었는데 그게 정말 꿀샘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말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단 말을 보지만 뒤에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단계에 우리의 신앙이 올라와 있는 것이 우리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매년 1년에 몇 번씩 읽으신 분들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 속에서 단순한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릴레이션십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내 인품과 성격과 신앙과 삶과 꿈과 비전이 달라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끄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빛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가서 아테네에서 하룻밤 잤던 어떤 목사님 집이 있어요. 그분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앞으로 과테말라로 선교 나가기 위해서 그 사모님 몇 번 다녀오셨고 이번 또 8월에 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내면 마지막 때 내가 뭐 살다가 죽을 거냐.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뭐를 준비해야 되면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그 아틀란타에서 철야 때 제가 그 줌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줌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영원 구원을 전하다가 정말 감옥에 22년 동안 갔다 온 사람이 이 목사님 만나서 그 몰에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늘 복음 증거에 대한 부담감과 또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이래 보니까 어떤 분이 있더라는 거죠. 나이가 뭐 자기보다 1살 더 많으신가. 근데 그분한테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당신 제 말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위아래 훑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키가 180명 되고 등치가 있으시거든요. 인물이 아주 훤하신 건데 쳐다보더니 그럼 그래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아니 모르지만 했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난 감옥을 22년형을 받고 제가 감옥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11년 만에 석방돼서 나왔다는 거죠. 이빨 다 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라바마에서 이분 그 목회를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또 내려가셔서 그 다민족 사역들을 하시면서 한국교회 소수에 또 이렇게 같이 하고 다양한 민족도 와서 사역하시는데 거기 와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찬송할 때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고 뭐 손 들고 참 미국 사람이에요. 자기 같은 사람 하나님 불러줘가지고 그래서 이분 그 아들이 아틀란타 집 샀는데 거기 나무 하나 자르는데 나무가 한 30m가 넘더라고요. 잘라놓은 걸 보고 또 설명 듣고 그 옆에 있는 나무들도 뭐 거의 25m 이상. 그런데 그거 자르는데 하나 자르는데 2,000불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2,000불만 받고 요 뒤에 있는 거 다 잘라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걸. 그래서 그저 너무 기쁘고 왜냐하면 그런 거 잘라줘서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주님 발견한 게 얼마나 기쁜지 인생의 체질이 달라진 거예요. 늘 이 전도하고 이런 간증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은
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판단합니다. 아, 저 인간은 쓰레기야.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런 소망 없어,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고쳐서 변화시켜서 쓰시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늘 이 겸손하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려면 말씀 체질로 개선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이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라. 예, 아무튼 끝나는 시간을 맞추면 되죠. 비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떤 의사 결정의 판단의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주로 경험에 많이 두게 됩니다. 경험이나 지식, 그러니까 정보, 지식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전통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둡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든 이렇게 두지만 이 경험은 내가 경험 안 해본 거는 사실 잘 몰라요. 경험해서 경험한 부분만큼만 알기 때문에 사실 미흡할 때가 판단을 그렇게 잘했는데도 실패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버된 정보, 오류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실패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다 똑똑하면 다 사업 성공하고 다 잘 살죠. 근데 하다 보면 항상 성공한 사람 케이스보다는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잖아요. 또 그 전통 이런 것도 사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옛날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우리 삶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판단에 항상 가장 기준은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두는데 그 하나님께 두는 것을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권위를 둬야 된다는 첫 번째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권위를 두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다 권위를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권위를 둔 것입니다. 성경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면 내 신앙이 달라지고 또 내 어떤 판단과 그 다음에 꿈과 이런 모든 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했어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다. 과학은 활용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사람 믿어가지고 이게 어려운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난도질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위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인간들은 별로 인생에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몰라서 못 따라가는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겸손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고 과학이 아무리 위대해도 과학은 활용의 대상이지 과학을 하나님보다 위에다 둘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무슨 얘기냐면 권위를 하나님께 두었단 말이죠. 내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억셉트하고 겸손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정말 그랬는지 사무엘상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지금 사울왕이 그 말을 듣고 지금 한 소리예요. 또 나의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가 내 눈에 나 자신이 부족하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질수록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 존귀하게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느냐.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패망하게 되는 거죠. 신약의 사울과 구약의 사울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교만했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겸손해져서 도리어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권위를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권위 있게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그 인생이 제대로 되는 인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으로 잘 갈지 모르죠. 그러나 무서운 게 하나 기다려요. 그게 지옥이에요. 사람들을 전도할 때면 그럼 당신이 지옥 가고 싶냐고 물으면 기분 되게 나빠하거든요. 그럼 기분 나쁘면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그거는 싫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안타까우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권위를 두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 본문 18절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건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이미 그 15장 1절에서 이미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 왕한테 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절인데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가 세웠냐?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자,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거 어디 나왔냐면 출애굽기 17장 34절에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신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쪽에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단 말이죠. 비겁하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되고 모세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들어주면서 결국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놀라운 그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는 이 사건을 책에다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귀에 잘 들어서 리멤버 기억하도록 애워 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리멤버라는 기억하도록 하란 말이죠.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할 것 이런 말씀이죠. 사실 이게 1406년이거든요 BC. 근데 지금 이때 여기 와서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한 1020년경 정도예요. 굉장히 긴, 거의 400년 가까이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세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거든요.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깜빡할 수 있고 1년 10년 지나면 그거 이미 옛날 얘기는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도 기억 못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도 모르는 걸 하나님 아시고 나도 보지 못한 걸 보시는 하나님. 자, 3절에 그렇게 명령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노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떻게 되게 무섭죠 사실은. 이 구약적 명령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잠들었다는 거 죽는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는 길을 가는 거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누가 순종을 안 하냐면 이제 사울 왕이 순종을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점점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특별히 이 사사시대 말렙은 원래 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했다라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 끝 무렵에 백성들이 신명기 8장에서 우리도 왕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실 원치 않지만 그냥 줬던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때 사울왕 해놨더니 나라 엉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맨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냥 인생 낭비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그 불순종의 그런 삶이 그 뒤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11절을 보니까 내가 사울왕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몰라서 후회하신 거 아니라 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을 원해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세워놨던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 이 왕을 보고 얼마나 좀 안타깝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도 깨달고 알도록. 이때 11절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탄하고 계시고 사울왕 엉망이고 이런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밤을 새워 철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라를 구해 주시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내용이 백그라운드 아셔야만이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 잘 아시지만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 그 전에 이제 그 전쟁하고 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왕이 잘해서 하는 전쟁 승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서 가서 순종함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해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엉뚱한 것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도 자기한테 권위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기념비를 세운 것 자체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고 그러니까 권위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끝날 때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실 때,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도 어떻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엎드려서라도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는 큐티하시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도 시작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침대에서 또는 책상 위에서 성경을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소원 기도했으면 기도하시고 물론 우리가 9시 1분 중보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삶이 곧 하나님께 권위 두는 삶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잘못했을 때는 속히 회개하라. 자,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의 죄악이나 교만이나 명예심이나 욕심이나 거짓말도 다 아시는데 정작 누구만 모르냐면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런 부분이 많은지 모르요. 자기만 몰라. 다 아는데.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다 성경은 전지자적 관점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관점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누가 생각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경 기록한 분이 성령님이니까 이 전지자적 관점 쓴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그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뭐 이런 것까지 써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다. 그럼 본인은 자기만 몰라요.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있는지 자기만 알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에 11절에서는 지금 사울왕 때문에 울면서 정말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왔는데 막상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왕이 한 소리가 지금 13절이에요. 내가 원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정말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사무엘도 밤새 철하기도 했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이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된 것입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소리입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왕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해요.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이 들어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무섭잖아요. 저는 가끔 기도하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때로는 어떤 분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변호주를 했을 때 어떤 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국 사람들이 한 20간 사니까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통역으로 또 늘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바로 새벽기도 마치고 여보 신방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뼈다리라는 데인데 아주 무서운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가방 장사를 하시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십시다. 말라기 3장 8절 다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이런 건 되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11절을 몇 달 동안 띄어먹고 어제 그러니까 3일인가 뭐 언제 전에 딸한테 차를 한 대 사줬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간증이지만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노터치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잘못 살아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도리어 감사한.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사님 제가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때 대학교 다녔어요. 그 원주민 그 대학에 다니는데 이렇게 그 차가 그 일제 뭐 큰 차도 아니에요. 사실은 학생이 타고 다니니까 그 차를 탔는데 딱 어제 그 오전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막 총 다 있어요. 20불만 했으면 양쪽에 총 차고 다니니까 이렇게 차 나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한 대 촥 와서 딱 쓰더니 그 장총을 들고 4명이 딱 내리더니 딸한테 총 들더니 너 차 내놔.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죠. 사실 말씀은 11조지만 그래도 그 집사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 일 있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차 뺏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니까 잠담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뒤에 이제 차를
그냥 뭐 다 빼가고 뭐 해서 다 고물차 뭐 그냥 날아갔죠. 뭐 그냥 뒤에 찾아보니까 뭐 쓸 수도 없는 차로 됐어요. 근데 어떻든 그래 그것이 계기 돼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제가 교회 가서 40일 동안 철야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1년에 한 3분의 1은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잤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40일 동안 철야기도 하셨어요.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태권도로 볼리비아로 나갔던 분인데 뒤에 이제 베니즈로 와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자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그래 괜찮아 가는 이거보다 잘못에 깨닫게 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원고 없는 얘기 갑자기 나가는데 잘못했을 때는 속히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기 사울왕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뒤에 잘못했다 얘기를 이제 해도 안 깨닫고 뒤에 뭐라면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한테 그래도 가가지고 우리 방백들 앞에 가가지고 좀 나를 좀 이렇게 세워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짜 회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24절을 보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 어떻게 죽냐면 전쟁에서 자기 세 아들과 더불어서 전쟁에서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요나단까지. 저는 다윗이 왕이 안 되고 요나단이 왕 됐으면 역사는 또 다시 바뀌었을 거라 늘 생각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 체질로, 즉 하나님 체질로 이런 좋은 신앙 체질로 살 것이냐.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 체질을 좋아하신다. 당연하죠. 순종하면 좋아하고 불순종하면 싫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다 이뻐하고요. 또 말 안 들으면 싫어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밑에 쓰시는 뭐 종업원들이나 사람들 말 안 들고 맨날 지 맘대로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어? 당장 잘라버리지. 말 잘하는 사람 갖다가 돈 주고 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순종의 길을 물론 중간 불순종이 있었지만 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순종을 하시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 드리라고 뭐 아무리 기름진 그 뭐 송아지들 양들 가져왔다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앞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 바탕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중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감격이 되는데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살고 제주껏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만 오면은 여러분들 자체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맨날 올 때마다 회개밖에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서 혹시라도 손들지 마시고 점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 하나님 싫어한 거예요. 이 구약에 쭉 보세요. 이거 사탄에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점치는 죄 같고 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내 고집대로 사는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역사가 바뀝니다. 이게 15장이에요. 근데 원래 13장부터서 사실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13장, 14장, 15장 그렇게 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16장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등장해요. 그때 다윗 1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동한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지만 이 사울에게는 뭐가 임해요? 악령,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17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그 악령을 쫓아내죠.
비파 수금이 쫓아낸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다윗이 가서 비파 수금 하는 거 뭐냐면 이게 음악이에요. 하나님 찬양을 했겠죠. 유행가 틀었겠어요? 이거 했겠어요? 오늘 같으면? 음악 치료는 음악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심,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들 사람하고 대결해 보면 찬송 부르면 싫어합니다. 유행가 부르면 좋아요. 유행가 잘 안 불러봤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순종 체질 따라서요. 순종 체질이 되자. 사울왕이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순종은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된. 그 잡아왔던 아각도 결국은 죽게 되고 사무엘이 처단하게 됩니다. 너도 죽는 수가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근데 안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각을 잡아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서 처단했는데 그거는 죽었는데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내가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가다가 사무엘상 31장 들어가면 그것도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자결하잖아요. 자기 밑에 부관한테 나 찔러 죽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40년 왕은 뭐예요?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바른 삶을 살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시작은 이 사울왕이 시작은 잘했잖아요. 겸손했잖아요. 어떻든 행구대에 숨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 안 돼, 자격 없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지만 뒤에 가면서 변질돼가지고 가버렸어요. 우리는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3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중간에만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으로 마쳐가지고 잘못 무너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비극이냐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돌아보면 너무나 불순종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염되고 또 잘못된 체질로 변질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사울왕이 끝까지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참 자식들까지 비참한 인생이 끝났는데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볼 것이며 밟을 것이라 그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1장 36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을 대대손손 예수님을 잘 믿게 될 거고요.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한 대로 말씀 체질로 개선되어 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순종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줬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하고 마지막 끝 마무리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줬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순종 체질을 좋아하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이 땅 주님이 기뻐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